예수님을 신문한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아무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빌라도는 군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가시 면류관을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뺨을 때리고 조롱과 멸시를 하도록 했습니다. 바로 자기의 총독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의 비위를 맞추어 줄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채찍질해서 반쯤 죽어 놓으면 유대인들의 화를 누그러뜨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빌라도가 다시 관정 밖에 있는 유대인들에게로 옵니다. 그게 4절입니다. 오늘 보면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라.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빌라도가 관정 밖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가서 보라, 이 사람을 내가 너희에게 데리고 나오는데 그 이유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 위해서다. 그럽니다. 아니,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라면 굳이 예수님을 데리고 나오지 않아도 총독으로서 내가 신문을 해보니까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 그렇게 그냥 선언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굳이 예수님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갈 필요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도 빌라도가 피투성이가 된 예수님을 유대인들에게 끌고 나오는 이유는 바로 유대인들의 비위를 맞춰주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이 자를 이렇게 반쯤 죽여 놓았으니 이제 그만하면 안 되겠냐? 제자들도 다 도망가고 따르는 자도 한 명 없고 아무런 힘도 권력도 없는 자인데 왜 이런 자에게 이렇게 집착을 하느냐? 이쯤에서 그만두자 하는 의도로 피투성이가 된 예수님을 유대인들에게 끌고 나온 것입니다. 우리 또 한번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5절. 오늘 보면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그런 의도로 빌라도가 채찍에 맞은 등과 가시관을 쓴 이마에서 피가 흐르고 자색옷을 입은 예수님을 끌고 나옵니다. 그리고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고 소리칩니다. 본문에는 보라, 그 사람을, 또는 보라, 이 사람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피투성이가 된, 그 빌라도가 피투성이가 된 예수님을 끌고 와서는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 보라, 이 사람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것일까요? 보라, 이 사람을. 빌라도의 눈에는 아무런 죄도 없는 예수라는 자를 그렇게 미워하는 유대인들도 이해가 안 되고 또 억울하게 끌려와서 채찍에 맞고 가시관을 쏘고 온갖 조롱과 모욕을 당하면서도 말 한마디 하지 않는 예수도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너희들이 그렇게 미워해서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라고 나한테 끌고 와서나 내가 신문에 보니 아무 죄가 없지만 억울하게 채찍에 맞고 가시관을 쓰고 뺨을 맞고 온갖 조롱과 모욕을 받으면서도 나는 죄가 없다, 억울하다라는 말 한마디 안 하는 이 이상한 사람을 보라 그럽니다. 그러니 이 정도 했으면 되지 않느냐? 여기서 끝내자. 이 사람 지금 꼬라지를 한번 봐라. 그러니 여기서 끝내자 라는 의미로 보라, 이 사람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빌라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라,
이 사람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예수님을 보라고 그러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볼 때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분이시죠. 그래서 예수님 이야기는 첫째 하나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는 많이 들었지만 하나님이 정확히 어떤 분이신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와 어떤 관계가 있으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무엇입니까? 또 그 하나님이 지금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알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으로 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자기들 생각으로 하나님이 이런 분일 거야 생각해가지고 전부 다 하나님을 오해를 하더라. 잘못 알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렇게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서 그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구원이고 영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그 누구도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우리가 볼 수 없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드러내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야, 이런 분이야 하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영이신 하나님, 우리가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예수님이 자신의 존재와 인격과 삶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야기는 첫째 하나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 이야기는 둘째,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 이야기입니다. 우리 이야기.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무엇이며 그 하나님이 지금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따라서 보라 이 사람을 이라는 말은 첫째 내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내 모습. 그리고 둘째 하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상태에 계십니까? 채찍에 맞아 피를 흘리고 계시고 가시 멸관을 쓰고 계시고 자색 옷을 입고 뺨을 맞고 침뱉음과 온갖 조롱과 모욕을 당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첫째 우리의 모습. 우리가 하나님을 몰아내고 스스로 머리가 되어서 하나님 없는 생각,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인 생각을 하는 것은 바로 내가 나를 채찍질하고 가시 멸관을 씌우고 뺨을 때리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바로 내 속에 들어온 죄라는 강도가, 죄라는 가짜 주인이, 나의 옛사람이 나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건 동시에 나의 생명이시고 머리이신 하나님께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머리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인 생각, 비관적인 생각을 하는 것은 내가 나를 채찍질하는 것인가 동시에 하나님을 채찍질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부정적인 생각, 나쁜 생각을 할 때, 비관적인 생각을 할 때마다 내가 지금 나와 하나님을 채찍질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누군가를 비난하고 미워할 때, 허무에 빠질 때, 원망할 때, 내가 지금 또 나와 하나님에게 가시 멸관을 씌우고 있구나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이 사람을 봐라, 보라 이 사람을 그러시는 거예요.
보라 이 사람을.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누구를 보든지 예수님을 통해서 그를 보라는 거예요. 누구를 보든지. 따라서 우리는 누구를 보든지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예수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아, 저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지. 그리고 누구를 보든지 외적인 조건, 외모만 보면 안 되고 그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내 주변의 사람들을 볼 때마다, 아,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찾아오셨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보라 그 사람을 이라는 말에 담긴 의미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보라 그 사람을 그러시는데, 지금 예수님은 어떤 상태에 계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피조물인 인간들에게 끌려와서 채찍에 맞고 가시 멸류관을 쓰고 뺨을 맞고 온고초롱과 모욕을 당하시면서도 아무 말씀이 없으십니다. 이놈들이 지금 감히 나한테 뭐 하는 거야? 그렇게 화를 내시거나 나는 죄가 없다, 억울하다, 그렇게 소리를 지르지도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안위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으십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러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러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채찍질 당하시고 가시 멸류관을 쓰시고 뺨 맞고 침 뱉은 거 온갖 조롱과 모욕을 당하시면서도 거기에는 전혀 개의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 2절부터 우리 6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2절부터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그 주인의 부유를 알고만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퍼라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되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계획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펴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짬에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탄식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왜 탄식하십니까? 우리한테 채찍질 맞으시고 가시 멸관을 시험 당하시고 뺨 맞고 침뱉음 당하고 조롱과 모욕을 당하시는 것 때문에 탄식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는 하나님이 전혀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오직 우리가 하나님을 떠남으로 죄라는 강도에게 채찍질을 맞고 가시 멸관을 쓰고 온갖 조롱과 모욕을 당하는 것 때문에 탄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은 어떻게 되시든지 개의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오직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우리 때문에 괴로워하시고 탄식하시고 애를 태우고 계신다는 것. 그런데 인간들 중에 이걸 아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고요. 아무도.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어서 인간들한테 채찍을 맞고 가시 멸류관을 쓰고 뺨 맞고 침 뱉은가 온갖 조롱과 모욕을 당하게 하시고는 우리를 향해 보라 이 사람을 그러시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을 우리를 향해 보라 이 사람을 이라고 그러시는 것은 내가 이처럼 너희를 사랑하고 있단다. 나의 관심은 오직 너에게 있어 라는 말인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5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요.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이 저처럼 나를 사랑하고 계시지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럼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지금 전혀 억울해하지도 분해하지도 않으십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도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라고 하신 것처럼 오직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마시는 것에만 관심이 있으십니다. 즉 십자가를 짐으로써 나를 부인하는 것,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시는 데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육은 죽고 영으로 부활하는 데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빌라도의 그 신문과 채찍질에도, 군인들의 조롱과 야유에도, 군중들의 그 고함 소리에도 전혀 개의치 않으시는 것입니다. 삶의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인생을 사는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이 사랑을 깨달아 이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그 사랑 안에 거한다는 말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게 내가 부인된 상태입니다. 내가 부인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부인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잔을 마셔야 됩니다. 즉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그러니 늘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청량할 수 없는 사랑을 깨달아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십자가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또 오늘 본문 한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6절 시작. 대제사장들과 아래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빌라도가 피투성이가 된 예수님을 유대인들에게 끌고 와서는 내가 이 사람을 너희에게 데려온 것은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 위해서다. 그러니 보라 이 사람을 봐라. 그러니 여기서 끝내자.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한 목소리로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빌라도는 채찍에 맞아 피투성이가 된 예수를 보여주면 유대인들의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미움과 분노가 수그러들 줄 알았습니다. 저 정도 했으면 됐습니다. 이제 풀어주십시오. 그럴 줄 알았습니다. 마음의 미안함과 동정심이 생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피투성이가 된 예수님을 보면서도 조금의 미안함이나 동정도 없이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매달아 비참하게 죽게 해야 직성이 풀리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잔인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어떻게 사람이 무정하고 무자비할 수가 있습니까? 빌라도는 전혀 상식도 논리도 통하지 않는 이들을 보면서 화가 났는지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겠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군중으로 모이면 이성을 잃어버릴 때가 많죠. 상식도 논리도 통하지 않는 그런 말을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그걸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군중으로 대표되는 바로 죄가, 옛사람이 우리 속에도 있다는 것. 우리 속에 있는 이 죄, 옛사람, 육은 그 어떤 논리도 상식도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을 하시고 설득을 하셔도 듣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가인을 설득을 하시죠. 계속 설득하시고 권고하십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다는 말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신 하나님을 죽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머리가 되어서 하나님 없는 생각, 육신의 생각을 함으로 참된 생명과 평안을 살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즉 내가 너에게 생명을 줬는데 그 생명을 어떻게 하고 왜 생명을 살지 못하고 있니? 하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럼 가인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알지 못한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이 말은 내가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사는데 왜 상관입니까? 그런 말이에요. 듣지를 않아요. 우리가 자식을 키워보면 자녀들이 사춘기가 되면 그러죠.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할 테니 간섭하지 마세요. 그럽니다. 부모는 다 자기를 위해서 하는 말인데도 자식은 말을 안 듣습니다. 그러다가 철이 들면 부모의 말을 알아듣죠. 우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시고 설득을 하시고 권고해도 우린 지독히도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자원에서 순종하는 자로 우리를 양육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순종하는 자가 될 때 그게 영적으로 철이 드는 것이고 또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또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7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화가 나서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우리에게도 법이 있는데 그 법에 따르면 저자는 당연히 죽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기 때문입니다. 그럽니다. 여기서 우리에게도 법이 있습니다 할 때 이 법은 레위기 24장 16절을 말합니다. 레위기 24장 16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가 누구든지 간에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쳐서 죽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 의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죠. 개의 새끼는 개고. 그럼 하나님의 아들은 뭐겠어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나는 하나님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랬었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자기들과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면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라고 한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돌로 쳐 죽여야지 왜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려고 그럽니까? 율법에서 반드시 죽여야 된다면 그 율법대로 돌로 쳐 죽여야지 왜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려고 그러는 것일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전에도 말씀드렸죠. 첫째는 로마의 법을 빌어서 죽임으로 우리는 예수의 죽음과 아무 상관이 없다. 그렇게 변명을 하기 위해서고, 둘째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다라는 신명기 21장 23절 말씀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해서 저 예수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다라고 해서 예수님 사후에도 아무도 예수를 따르는 자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율법에 따라 예수를 죽여야 된다 그러면서 율법을 어기고 있는 거예요.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려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가끔 싸울 때 성경 말씀을 갖다 대면서 싸울 때가 있죠. 성경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그냥 내가 맞다, 아니다, 네가 틀리고 내가 맞다 그러면서 싸울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부인하라고 준 것인데 그 말씀을 가지고 나를 주장하고 있다면 그것 자체가 벌써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죠. 어쨌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찾아오셨더니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미워하고 죽이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면 그동안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던 나의 모든 삶을 고치고 수정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고 싶어서 하나님을 그렇게 싫어하고 하나님을 내 삶 속에서 죽여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다 들고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못 오겠다 그러면서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의 죽음을 두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되.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죽음에 내주신 바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니,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은 저주의 죽음입니다. 저주. 그건 저주입니다. 악이요, 고통이요, 불행이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 저주의 죽음을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 저주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하시자 어떻게 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에게도 일어나서는 안 되는 저주가, 악이, 고통이, 환난이, 불행이 닥친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 인생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이냐 라고 생각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라는, 정하신 뜻. 우리가 다 그 과정을 통과한다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과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아가 부인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된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여러분 고통, 환난, 저주 하나님이 정하신 것인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한 8절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8절 9절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 붙었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유대인들로부터 예수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다라는 말을 듣고는 더욱 두려워했다 그럽니다. 안 그래도 하는 행동을 보니까 인간들하고 보통 인간들하고는 달라서 뭔가 마음에 끔찍한 게 있었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랬다는 말을 들으니까 더 두려운 마음이 든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인간들은 마음속에 다 근본적으로
두려움을 안고 살아갑니다. 다 두려움이 있다는 거. 지금 그걸 빌라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들은 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두려움의 원인이 뭐냐? 예, 히브리서 2장 15절입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 예, 히브리서 2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내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인간들은 다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는데 그 두려움의 원인이 뭐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다 안고 살아간다.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단순히 육체적인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육체적 죽음은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죽음,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이고 또한 나라는 존재를 빼앗기는 걸 말해요. 혹시 주인이 나타나가지고 당신이라는 존재는 내 건데 왜 당신이 들어가서 주인 행세하고 있는 것이요? 나가시오! 그럴까? 그러면 내 존재를 빼앗기잖아.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다 두려움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아라는 무덤을 못 들어오도록 아무도 내 소리 못 들어오도록 자아라는 무덤을 더 견고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게 죄의 종로로 가는 것입니다. 전에도 제가 한번 인용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이어령 씨가 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어령 씨가 한 8살쯤 되었을 때 하루는 햇살이 아주 빨게 비치는 어느 봄날에 막 이게 풀이 바라바라 자라고 이 또 밭 논에는 보리가 자라고 있는 그 사이로 굴릉쇠를 굴리면서 막 뛰어가고 있었어요. 너무 기쁘고 행복했다고 그래요. 근데 얼마 안 가서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푹 주저앉아가지고 엉 울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갑자기 죽음이 생각이 나요. 죽음이 생각이 나서 갑자기 울었다는 거예요. 그 하찮은 봄날에 굴릉쇠를 굴리며 뛰어가고 막 쭉 그러다가 갑자기 죽음이 생각나서 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이어령 씨가 생각한 죽음이란 뭘까요? 물론 그 이어령 씨는 그 설명은 안 하지만 제 생각에는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서 생명을 만끽하고 있는데 누군가 주인이 나타나가지고 네가 지금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 너의 그 생명 그리고 이 아름다운 세상 이 모든 것 다 내 거야. 근데 네가 왜 허락도 없이 들어와서 그걸 누리고 있어. 나가! 그런 느낌을 느낀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아주 감수성이 예민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린 아이였기 때문에 더 순수해서 그런 감정을 느꼈을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이처럼 내 생명, 나라는 존재의 주인이 있어서 이걸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주인 행세를 하는 거예요. 그게 죄의 종로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인간은 나 혼자 내버려질까봐 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살아갑니다. 인생을 살아보니 결국 내 혼자거든. 나 혼자. 죽을 때도 나 혼자 죽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나 혼자 내버려질까봐 두려움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런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근원적인 두려움을 성경이 빌라도를 통해서 잠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들이 이런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어려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생명을, 인생을 빼앗아가기 위해서가 아니고 자신을 우리에게 주어 나와 하나 되어 영원히 함께 사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아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에 사로잡혀 있던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수아 1장 9절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나든 어떤 상황에 처하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향한 당신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아무것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저주가 축복으로 심판이 구원으로 사망이 생명으로 변하는 놀라운 기적과 은혜가 있는 여러분의 날마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